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정하나시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세상의 종말의 타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재난의 시작입니다. 재난의 시작. 점점 강해지죠. 두 번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우리는 이제 거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단계에 거의 이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1948년부터 이스라엘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대배교입니다. 오늘은요, 종말의 타임라인 두 번째입니다. 먼저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 많이 듣긴 들으셨죠? 오늘 7년 대환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기회가 된다면 좀 길게 집중적으로 다루고 싶습니다. 7년 대환란은 인류 역사 마지막에 있을 전무후무한 고난의 시작입니다. 고난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크게 전반부 전 3년 반, 후반부 후 3년 반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7년 대환란 때 두 증인의 사역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다 같이 내가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두 증인이 사역하는 기간은 1260일, 42달, 3년 반입니다. 이 3년 반은 7년 환란의 전 3년 반입니다. 그냥 축구로 얘기하면 전반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요, 큰 환란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스가랴 4장의 환상을 인용한 것인데요. 두 증인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세상 환란 속에서 진리의 빛을 밝히는 존재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와 애통을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사역을 할 것입니다. 이는 두 증인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심판에 직면한 세상을 향한 강력한 회개의 촉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던 것처럼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회개를 선포할 것입니다.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소멸하기도 하고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해서 하늘을 닫아 엘리야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또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비롯해서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는 그런 모세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두 증인의 사역이 마치는 그날까지 그 누구도 그들을 해칠 수 없도록 보호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교할 것입니다. 그들이 사역을 마칠 때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짐승이 승리할 것입니다. 이들의 시체는요, 영적으로 소돔 혹은 애굽이라고 하는 큰 성 길가에 버려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을 괴롭게 하던 증인들이 죽은 것을 기뻐하면서 서로 예물을 주고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증인의 패배는 일시적입니다. 그들이 순교하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모습을 그들의 원수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공개되도록 승천하는 모습, 구름 타고 휴고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이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은 요한계시록 내에서도 이 해석에 대한 분분한 해석,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해서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째, 문자적 인물설입니다. 종말의 때에 나타날 실제 두 명의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로 보기도 하고, 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던 에녹과 엘리야로 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상징적 교회설입니다. 환란기 동안 복음을 전파하는 전체 교회로 봅니다. 원래 2라는 숫자는 증언의 유효성을 위한 법적 숫자입니다. 그리고 촛대는 성경에서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세 번째, 성경 중심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두 증인은 기록된 말씀이다, 이런 관점이에요.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어느 것이 옳다, 저는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확신하는 것은 두 증인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한 흑암의 시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선포하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죽음과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닮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결국은 승리한 것처럼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자답게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7년 대환란 중에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인 혼란을 틈타서 평화의 중재자를 자처하는 적그리스도가 정치적인 권력을 잡고 나타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라는 의미와 그리스도를 대신하려는 가짜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장차 나타날 특정한 독재자나 적대적인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인 인물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상징적 세력적 관점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기독교 가치관에 반하는 세상의 흐름, 사상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 전체를 의미한다는 해석입니다. 세 번째, 과거주의적 관점인데요. 초기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의 황제를 적그리스도의 모델로 보기도 합니다. 저는요,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개인적 관점을 따릅니다. 장차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일어나서 그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사도 요한만이 사용을 했어요. 요한 당시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한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 서신에는 적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고,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작은 뿔, 멸망에 가증한 것, 북방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짓의 영을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그는 모든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 위해 자신을 높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7년 대환란 초기에 그 제3성전,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인데, 그가요,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배와 숭배를 강요하는 오만을 보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외에는 다 짐승에게 경배를 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처음부터요 정복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의 혼란과 갈등을 해결하는 평화의 중재자로 등장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요 이스라엘 및 여러 나라와 7년 동안 여기 보니까 한 일회라고 했잖아요. 7년 동안의 평화 언약을 맺으며 화려하게 등장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가 가져온 가짜 평화에 열광하며 그를 추종하게 되지만 그 기간의 절반이 약 3년 반이 지난 후에는 본색을 드러내서 제사를 금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평화 언약을 깨뜨립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도덕적 영적 질서를 무시할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여러분, 짐승에게 도덕이 있습니까? 짐승이 영적인 세계를 압니까? 그래서 도덕적 영적 질서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불법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다 같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러분, 적그리스도에게 성도들이 붙임받아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때와 법을 제멋대로 고치려 할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기초가 되는 질서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지도자들은요 법을 제 맘대로 고칩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고치죠.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탄이 주는 강력한 힘을 사용할 거예요. 그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등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적을 행해서 분별력이 없는 자들을 현혹하고 자신이 마치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믿게 만들 것입니다. 그는요 매우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솜씨로 하나님을 비방하며 세상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화려한 언변으로 대중을 선동하고 자신의 통치 아래 굴복시킬 겁니다. 여러분, 히틀러도요 이 연설을 잘했잖아요. 히틀러의 연설을 들으면 사람들이 빠져듭니다. 제가 히틀러의 연설의 비결에 대해서 글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 중에는요 주로 야간에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조명을 사용합니다. 자기에게 모든 그런 빛이 집중되도록 하고 그래서 자신이 마치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데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요 언변에 뛰어나요. 대중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자신의 통치 아래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의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사탄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그는 강력한 정치적 통합을 통해서 세상의 절대 군주로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생존에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완전히 장악할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나 숫자가 새겨진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짐승의 표 666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고립되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유례없는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신자들에게 믿음을 저버리게 하기 위해서 무력이나 고통을 사용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적그리스도는 강력한 권세를 휘두르지만 여러분 그의 끝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의 권세는 막강해 보이나 결국 한시적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십니다. 결국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어떤 환난과 미혹 속에서도 하나님과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거짓 구세주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또 7년 대환란 중에는요, 교회의 환난 통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종말의 타임라인 두 번째 시간을 준비를 하면서 아마 4번 설교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연 성도들이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관심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세상 종말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시대에 이 7년 대환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시고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 시대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은요,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되기 때문에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환란이 시작된 후 성도들은 휴거되지 않고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7년 대환란을 모두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7년 대환란의 막바지에 휴거될 것입니다. 저는요, 교회가 전반기 3년 반과 후반기 대환란에 대부분의 기간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진노의 대접 심판을 쏟으시기 직전에 휴거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환난에서 면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난 속에서 신앙을 잃지 않도록 영적으로 보호하십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것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게 천상의 예배가 보였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나와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때 천사들과 장로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요한이 대답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때 그 장로의 대답을 보면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로가 대답했습니다. 다 같이, 이는 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흰 옷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는 어디서 나오는 자들이라고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에 해당하는 단어는 현재 분사형인데, 이런 그들이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피한 것이 아니라 환난 한복판을 지나서 그 고난의 현장으로부터 막 빠져나온 상태를 묘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 환난 전에 옮겨진 자들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한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들이 결탁해서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유례 없는 박해를 가합니다. 교회의 환난 통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을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첫째, 군사적 정치적 박해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물리적으로 압박합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다 같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영적인 승리가 아니라 세상적인 권세와 무력으로 성도들을 굴복시키거나 신체적인 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고립됩니다. 그리고 외적인 패배를 경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종교적 강압과 순교예요.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신격화하고 경배할 것을 명령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니까 짐승의 우상을 세워요.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상에게 경배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하므로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라는 이 명령을 거부하고 이를 인해서 대대적인 순교가 발생할 것입니다. 세 번째, 경제적 고립과 생존권 박탈입니다. 적그리스도는요,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활동이 차단됩니다. 이는 단순히 부자가 되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지 못하는 극심한 공궁에 처하게 됨을 뜻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영적 미혹과 정신적 시련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며 성도들의 신념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는요, 엄청난 막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등 수많은 이적을 행하게 될 거예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은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정말 저자가 신인가라는 심리적 갈등과 영적인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미혹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요, 성도들이 당하는 이러한 환란을 나열한 후에 결정적으로 한 문장으로 결론을 맺어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대환란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환란을 면제받는 요행이 아니라 어떤 박해와 경제적 결핍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해. 그래서 마지막 줄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환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환난 전에 천국에 갈지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대환난을 통과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환난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사자굴의 시험도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의 시험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7년 대환란이 있어요. 그 다음 주님의 가시적인 재림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주님이 재림하세요. 여러분 2차 대전 중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갇혀 있었는데 그곳 벽에는 그들이 쓴 이런 글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의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그날에 정확하게 오실 것입니다. 환난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신 주님은 어떻게 오실까요? 따라합시다. 가시적이고 실제적으로,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도록 실제적으로 오십니다. 영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 그대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아멘. 초림 때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심판주로서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흰말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칼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재림하신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주님의 재림은 아무도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도둑같이 온다고 했어요.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어날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시점은 매우 명확합니다. 환난 후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가 환난 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 후에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휴가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공중으로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통곡하며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거예요. 재림하신 주님은 말씀으로 적그리스도를 멸하시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사탄은 무저갱에 가두고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천년왕국의 통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 시대 영국에 여러 가지 나라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의회가 열렸어요. 그때 영국 사회는요 아주 신앙이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까운 장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말세관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 갑자기 천지가 변하고 하늘에 이상한 징조 같은 것들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 국회의원들이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가히 국회에 앉아있기만 해서는 되겠는가? 어서 폐회하고 준비합시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한 청교도 국회의원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만일 이 시간에
주님께서 임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대로 앉아서 수천 수만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의 의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면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울수록 우리는 맡은 임무를 더 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산으로 들어갔던 수도사들처럼 세상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경건을 유지하며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로는요, 첫째 부활과 휴거가 있습니다. 이 두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점에 거의 동시에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순식간에 변화해서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은요, 수가 다하여 죽은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사건과 사고로 죽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죽임당한 순교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여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들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 휴거는요, 주님 재림 시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동참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세상은 혼란에 빠질 거. 예를 들자면 운전을 하던 사람이 시속 100km, 12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들림받아요, 휴거돼요. 그럼 그 동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큰 사고가 나겠죠. 전 세계에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주와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8번째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런 제가 지금 타임라인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순서가 딱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중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겹치기도 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은요,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세상 군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집결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사건입니다. 아마겟돈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무기또의 언덕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가게 되면 넓은 평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볼산이라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앞을 바라보면 넓은 평야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무기또예요. 아마겟돈은 그렇습니다. 지도로 보면 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노란 동그라미 지점이 무기또입니다. 자, 6째 대접 심판 때에 새 더러운 영이 개구리 같은 형상으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와서 전 세계 왕들을 미혹해서 전쟁을 위해 집결시킵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이 비가 오지 않아서 마르게 되는데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 적그리스도의 지휘 아래 온 세상 군대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모입니다.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힘을 모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는요, 완전히 세계의 나라들이 돌아설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겟돈으로 군대가 모이게 돼요. 교회는요, 이 시점에 이미 휴거가 돼서 아마겟돈 전쟁 때는 우리는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 군대에 합류해서 영광스러운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백마를 타시고 하늘 군대와 함께 영광 중에 지상 강림하셔서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인 말씀으로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어요. 큰 지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거대한 우박이 쏟아집니다. 한 달란트면 무게가 약 34kg에서 45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보다 더 클 거예요. 45kg면 제가 볼 때 맹지의 자매보다 무거울 것 같아요. 그런 우박들이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군대, 전쟁의 결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패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사로잡혀서 유황불붙는 못에 산채로 던져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상 군대는 주님의 말씀으로 전멸해요. 새들이 그들의 살을 먹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벌어져요. 그리고 사탄은 결박되어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그 1000년 기간 동안 사탄이 갇히니까 여러분, 이 땅에 평화가 와요. 1000년 왕국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던 세상 나라는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의 서막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하면 7년 대환란이 떠오르고 자연스럽게 두려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환란의 때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시합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는 시합하는 당일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운동했느냐로 결정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세상 종말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믿음을 단단히 준비한 사람은 혹시 우리 시대에 세상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요, 개척 초기부터 제 마음에 가졌던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크게 부흥시킬 것이냐, 아니면 숫자가 많지 않아도 진짜 신자, 단단한 신자, 정말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신부로 단장시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할 것이냐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교회가 큰 교회지만 주님 오셨을 때 다 남고 최후의 심판받아서 다 지옥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몇 사람 안 될지라도 믿음을 단단하게 가지시고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